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는 숙제가 아니라 축제다, 예배는 숙제가 아니라 축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대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신년 약속의 말씀 모두 다 뽑으셨죠? 그것은 단순히 여러 장 중에 뽑기 하는 타로점처럼 이렇게 뽑기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을 다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내가 오늘은 사랑하는 너를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못 지킬 약속이 없으시며 거짓말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아주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올 한 해 우리에게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큰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좋은 땅인 가나안 땅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 시에 입주 공지사항을 주듯이 이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너희들이 복을 받고 또 반대로 어떻게 살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입주 안내 사항들을 다시 한번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전해주시는 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죠. 그 중에 오늘 알려주시는 내용은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는 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곳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불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겼을 때 오히려 그 땅이 그들의 저주의 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라고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7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가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 복받는 비결이 바로 전절인 6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제사라는 것이죠. 그들은 제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만 그들이 거기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우리가 7절 말씀이 복이 핵심의 내용이다 보니까 7절만 따로 딱 빼서 이렇게 암송도 하고 마음에 새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7절의 축복은요, 이 6절 말씀을 세트로 봐야 합니다. 복 받으려면 제사를 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보니까 가져다 드려라 라고 합니다. 뭘 가져다 드리냐? 제물들과 또 쉽게 말하면 11조를. 그러니까 제사가 바로 이런 제물들 11조를 올려드리는 것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제사는 뭘로,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엄청 복잡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로 인해서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얻지 못합니다. 나아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지 않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겨지고 또 고아처럼 사탄에 짓눌려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인생에게 있어서 이 평안과 축복으로 살아가려면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구약의 백성들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바로 제사로 해결을 했다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4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레위기 17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을 짐승에게 전가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이 제사, 그렇게 흠없는 짐승을 나 대신에 죽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은 셈 쳐주셔서 죄로 얼룩진 나를 깨끗하게 리셋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여기 레위기 17장 4절 말씀에 따라서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고 또 죄를 안 지워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씻김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고아처럼 하나님 앞에 내버려둠을 당해서 사탄의 저주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연결이 돼 있어야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가 않으면 사탄의 영역 앞에서 지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는 아주 필수 요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제사를 한 방에 감당하셔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방에 영원히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거든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서 이 제물이 되셔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번 가축을 죽여서 겨우겨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 산 제사, 즉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드려질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씻겨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뒷부분인데,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제사를 위해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번 번거롭게 이 성전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회복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축복을 얻고 또 삶 가운데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신명기 말씀에서 이러한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난 후에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진실된 예배를 드린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그게 바로 오늘 축복의 약속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삶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아멘. 핵심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사, 즉 오늘날로 말하면 산제사인 이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고 또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모든 소원에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예배자들 가운데에 나타내 주시겠다. 이 약속을 지금 구약 신약 통틀어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이나 또 외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은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1차적인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누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삶에 만족이 없으면 그게 정말 행복한 인생일까요? 우리 눈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당사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돈을 많이 가져본 적은 없지만 이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옆에 많은 것들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그들의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래야 우리 담임 목사님 작년 말씀처럼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또 인생이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두에게 1차적인 축복은 바로 영혼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또 관계의 회복으로 인해 주어지는 우리 삶의 영혼의 깊은 만족과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6장 1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물질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앞길을 보호하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곁에 거할 때, 하나님 전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핵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과 축복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 성수를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중 예배 또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복을 받길 바라는 내 가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예배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진정한 기쁨과 축복은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7절 말씀에 뭘 주신다고 합니까? 복을 주신다. 수고한 모든 일. 이 수고라는 원어를 보면요, 계획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계획한 모든 일 가운데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 또 어떤 표현이 되냐? 손을 대는 모든 일. 계획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손을 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 갓셀프에서 말씀하신 인앤아웃의 축복, 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들, 예배에 승부를 거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물도요, 손대면요 에비앙처럼 아주 고급진 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신년 소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에
가장 큰 핵심은 제가 보니까 은혜 받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우리 대신방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이게 핵심 주제더라고요. 그 은혜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나타내야 합니까? 바로 예배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 예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예물, 제물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보십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그거를 우리한테 갈취하셔서 그렇게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그 제물과 예배를 통해 감찰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다했을 때 반드시 그 예배자들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최고의 하이라이트의 한 해로 이끄시고 기가 막힌 은혜와 축복을 그렇게 믿음의 예배자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예배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예배는 힘든 숙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축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하루가 새로워집니다. 예배로 세워지고 예배로 능력 얻고 예배로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나의 삶과 내 가족의 인생 가운데에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내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정기도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을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선물 헌금을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히 모든 병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의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의 아버지 모든 소원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분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세대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매일 아침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사명을 능히 기쁨으로 능력 있게 열매 맺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담임 목사님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세된 교회에 부흥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 오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우리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인 이 예배,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이 예배와 이 제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헌신 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저와 우리 가족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생각나시는 우리 모든 교구 식구들과 또 새해된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자유기도 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3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때 하나님 주님의